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가 포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앞선 선대 왕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어떻게 폐위가 되고 또 그들이 멸망했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오랫동안 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지기도 했던 왕들이었기에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그 나라와 그의 백성이 또 그의 삶이 유지될 것인데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조차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 의지를 이렇게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져서 도피하게 되지요. 그 도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붙잡혔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이 온전할 때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만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역사와 여러 가지 앞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을 위해서만 역사를 배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역사와 많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앞에서 역사의 실패와 성공과 여러 가지 모습을 배워서 앞으로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의 목적이 대학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기에만 멈춥니다. 물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무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왕이 얼마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직전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렇게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이 있었는데 많게는 3,000번 이상으로 잡기도 하고요. 적게는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왜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가? 그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리고 양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서 국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가장 가까운 근세사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왜 왔느냐? 바로 어떻게 하면 국민과 또 백성들을 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나 또 침략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침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산을 하고 군부를 뗍니다. 그 군부를 떼고 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향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먹힐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항상 있는 그 힘의 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또 해양 민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충돌 지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풍전등화에 있어서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데프트 밀약이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필리핀과 이쪽을 먹고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은 일본 니네가 먹어라, 이런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청나라에게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약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일본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이해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세력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고 외세에만 의지하면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항상 애굽의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항상 그 가운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역에서 조금만 힘을 세면 그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너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라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모두 다 국제 정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굽에 붙어야 되겠다 해서 애굽에 붙었더니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지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삼아서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성경의 기록과 역사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김 모두가 다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메시지는 무척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에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합니까? 언제 전쟁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휴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합니까? 겉보기는 평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또는 신학교 학생 시절에 이북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는 기도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물론 역사의 현장에서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그리고 타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세속주의에 빠져들며 바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치 목사님들의 설교에 복받아라, 잘된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만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가정은, 내 삶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깨어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들어서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세속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물론 마약 사범들도 많다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공허함,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도 무너지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무당들 찾아가고요. 그리고 또 뭐 점을 본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어찌할 줄 몰라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은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에서 무당이다 뭐다 이런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아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고 세속주의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이단들이 붕괴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더 상식적이고 앞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를 인식할 때 뭔가가 자기들 집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매한 사람들, 이런 입장으로 자꾸 그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증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어서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자면 뭐 역사인식이다, 국력이다, 경제력이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국가가 부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우상 사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정치적인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만 오히려 우상사신이 더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술과 그리고 마약에 더 쪄들어가는, 중독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